특별히 이런 건망증 같은 것도 꽤 심해서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는 일도 많고, 이제 차키를 들고 차키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그런 모습을 제 안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좀 깨닫는 것이 왜 자꾸 잊어버릴까, 왜 자꾸 까먹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까먹는 것은 그만큼 그것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거나 그만큼 그것을 상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이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 습관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동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순종하고 동행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게 어떠한 삶인가 짚어보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40년은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며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 정말 긴 시간이었고,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사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와닿거나 갑자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 것을 그들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생활 중에서 그들의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전의 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죄의 습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마음이 들게 되고 자꾸 우상들을 만들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이 예배하기보다 나 자신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귀한 그 순간, 그 은혜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간절함과 그때의 뜨거웠던 믿음이 차츰 가라앉고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도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저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공급자,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인 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물이나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져가면 짐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임을 믿고, 그 상황이 어렵거나 마음이 어려운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지 않고 담대히 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광야에 살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겸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우리의 자신입니다. 옛날에 리메이크 됐던 곡 중에, 조성모가 불렀던 곡 중에 가시나무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곡의 첫 가사를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곡을 쓴 하덕규 교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그의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의 안에 감추며 살아가는 그 죄의 모습들, 죄악된 마음들 때문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임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가시나무 덩쿨 가운데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에 그 이미지가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 곡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거하여 주셔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허영심, 어둠, 이기심, 질투, 시기, 교만함, 이러한 죄들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함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겸손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우상과 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 어떠한 죄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때 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저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는 마음보다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눈에 미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1절, 2절, 3절, 6절, 11절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며 신앙의 표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람의 만족도입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 미디어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들. 젊은이들은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도 그렇고 어린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먹는 그런 영상들을 몇 시간씩 보고 대리 만족을 하고 그들이 멋진 곳에 가서 브이로그 찍는 것을 보고 그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큰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멋진 집에 사는 것에 우리의 큰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것, 내 삶을 내가 만족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인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재미도 없고 가치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하신 왕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부유한 나라에 사는 자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도 동일하고요. 제가 갔던 하이티 선교를 갔을 때 느꼈던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못 사는데, 정말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데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들의 모습보다는 더욱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큰 만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영적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식곤증이 오고 음식을 소화하는데도 많은 체력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움직이기 싫고 게을러지는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또한 동일하게 비춰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말씀을 먹으며 내 중심적인 신앙과 삶을 벗어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달력이나 핸드폰에 기록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상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채트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의 광야의 길을 축복의 길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도움 되시고 오직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 왕다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고백하며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겸손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며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